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쉽게 배워보는 교회사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죠. 항상 방송국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방송국 사정상 프로그램 시간은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청년부를 대표하는 아주 젊은 두 미남 미녀, 두 형제 자매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하고 인사 또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성광교회 청년부 김준호입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출연인데 또 저번 방송을 통해 많은 것을 또 얻게 되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벌써부터 오늘 주제를 보고 되게 심장이 지금 터질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는 김현진이고요. 저도 지금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걸 알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현진 자매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또 살펴보는 가톨릭의 태동과 성장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들을 또 뽑아봤다고요? 네, 오늘도 역시 저희가 청년의 입장으로서 또 많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주제에 대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또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을 대표적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방송에 이제 실시간 채팅이 오늘도 역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아주 유능한 선교사님이 또 정말 가수 뺨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셨을 텐데 또 지금은 후루룩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봤을 때 거의 한 70명 정도 막 넘게 들어오신 거 봤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신경 쓰는 많은 연예인들이 이 시청률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지금의 관점에서 카톨릭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가 카톨릭 많이 들어봤죠, 카톨릭. 그런데 일단은 이 카톨릭과 관계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한다면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중세사를 다루게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세사 또는 목사님, 중세시대. 그러면 혹시 중세라는 말의 의미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요. 네. 우리가 중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도 들어봤죠? 교과서에서도 학교 다닐 때. 네,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세계사 배울 때도. 이 중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말이 무슨 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이 동양권에 있는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서양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러한 어떤 시대 구분에 따라서 중세라고 부른 것이고 또 그렇게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동양이나 또는 아프리카 쪽이나 또는 아메리카 대륙이나 또는 오세아니아 이런 쪽은 사실 이 중세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 또 그런 시대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관계없었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중세라는 말은 그 르네상스 시기에 인문학자들이 만들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중세. 그래서 일단 뭐 언어적인 단어의 원어 이런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뭐 영어로는 쉽게 미들 에이지라고 해서 정말 그야말로 중간 시대 내지는 뭐 중세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메디아 템페스타스라는 말입니다. 메디아 또는 메디움이라는 말인데요. 이 메디움이라는 말이 사실은 메디우스 이렇게도 쓰이는데 이것은 중간의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말도 사실은 이제 헬라어에서 파생이 된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메디움 템페스타스 이렇게 했을 때 이 템페스타스는
시기나 시대나 시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합쳐서 하면은 중간의 시대, 중간의 시점, 뭐 중간의 시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이렇게 개론처럼 할 때, 개요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통 인문학자들은 이 서로마가 멸망했던 476년으로부터 그 다음에 보통은 1500년까지를 1453년까지를 보통 중세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는 뭐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르지만 많은 또 다른 인문학자들 가운데에는 똑같이 476년으로 시작을 해서 1500년까지로 보는 그런 인문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빠르게는 4세기부터 또 그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교회사 속에서 바라볼 때 중세라고 할 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초대 교황 그레고리 1세 많이 들었던 거 이렇게 기억이 좀 나죠? 예, 초대 교황인 그레고리 1세 그가 즉위한 때가 590년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그 직전, 그때까지를 중세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예요. 필립 샤프라고 하는 교수인데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역사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주장을 따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뭐냐 하면 그레고리 1세가 공식적으로 자칭 자신을 가리켜서 감독 중에 감독, 주교 중에 주교, 대주교, 뭐 대주교도 더 뛰어넘는 총대주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Universal Father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칭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황이다. 전 세계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전통적인 사도권에 의해서 내가 그걸 계승한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다라고 하는 수익권을 그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교황이라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를 시초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견해들이 있기는 한데요. 뭐 여러 가지 뭐 700년부터 1500년까지 보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서던 교수의 주장도 있고 또는 뭐 예일 대학교의 또 역사신학 교수인 레토레트 교수라고 이는 또 500년에서 1500년까지를 중세 시대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독일 학자들이 이 학자의 견해를 많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레고리 1세 교황 즉위 약 한 100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 서로마 교회 감독으로서 젤라시우스 1세 감독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동로마의 황제인 아나스타시우스 1세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두 권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권세로라고 하는 편지 서신을 보내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제는 예수님의 대리자인 교황에게 잘 들어보세요. 황제인 나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젤라시우스 서로마 교회 교황이 감독이 황제인 당신 동로마의 황제에게 황제는 예수님의 대리자인 교황이 나에게 뭐 해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서로마는 망했기 때문에 서로마에 황제가 없죠. 그러나 교회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로마에는 황제도 남아있고 교회도 남아있고 그러나 모든 제국을 통틀어서 모든 교회는 자기 아래 심지어는 로마의 동로마의 황제까지도 내 아래 굴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로마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종교적으로 갈려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그때를 또 중세의 시작이라고 보는 여러 학자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고리 1세 때부터로 주장한다. 또 그것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인문학자가 되었든 교회 신학, 역사 신학자가 되었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AD 590년 그레고리 1세로부터 종교개혁 때까지는
암흑시기다, 중세의 암흑기다, 다시 말하면 중세교회의 암흑기다, 이렇게 공통적인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세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그렇죠. 우리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네.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목사님의 그러한 역사적 지식을 들을 때마다 감탄 진짜. 사실은 제가 신약 신학을 전공을 했지만 사실은 역사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신약 신학 관련된 책보다 그러니까 주경 신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 신학, 신구약을 연구도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던 분야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역사에 관련된 책을 사실 많이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네. 실시간 채팅이 또 오늘도 아,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성광교회 청년부 미남 미녀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주제 보니까 덩달아 두근두근 감사하고요. 멋지고 예쁜 청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겨내자. 네 화이팅이고요. 네. 이쁘게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네.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흔히 천주교라고 하는데 이제 카톨릭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무슨 관련이 네, 있느냐, 천주교. 사실은 뭐 같은 말이죠. 카톨릭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천주교인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약 한 1785년경에 중국에 있는 사제들로부터, 그때는 우리가 조선이죠. 조선 후기. 그때 들어와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런데 중국 한자로, 이걸 병음표기라고 하는데 중국 한자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한자로 천주교라고 표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또 그대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음역을 하게 되니까 우리 발음으로 천주교로 한자로도 그렇게 쓰고, 왜냐하면 같은 한자 표기 문화권에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다 보니까 천주교라고 그렇게 한자로 쓰게 됐고, 그걸 지금 우리말로 한글로도 그대로 천주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의미를 좀 풀어보면 하늘에 있는 신, 그 하늘에 있는 신을 또는 뭐 주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늘에 있는 주인을 내가 섬기고 믿는 종교,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예. 그래서 천주교든 뭐 카톨릭이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걸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발음상의 차이로 그렇게 불려지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왜 천주교를 조선이 그렇게 박해를 했냐면 왕들이 서방의 종교고 이 서방의 종교는 오랑캐의 종교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많은 사화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이 많이 학살됐죠. 그게 이제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역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사실은 초대 교부였던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는 그 폴리캅의 친구이기도 한데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뭐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정확치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학자는 AD 30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117년에 죽었다. 또는 108년에 죽었다. 또 어떤 학자는 35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뭐 태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록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후에 부활 또 승천하신 후에 태어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사도들과 동시대를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까지 생전에 약 7개의 어떤 서신을 남기는데 그 7개의 서신 가운데 한 서신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감독에게는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독이라고 불렀거든요. 물론 주교라고도 불렀지만 그건 이후에고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감독에게는 하나님께 대하듯 하고, 그 다음 장로들에게는 조금 밑에 또 장로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 그리고 감독의 승인이 없이는 교회에 어떠한 관련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또 덧붙이는데 뭐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귀담아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했던 말 때문에 바로 이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보편 교회가 있다 라고 이것을 번역하면
보편 교회라고 할 때 그 보편 교회가 바로 캐톨릭 처치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 교회다.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교회다. 유니버셜 처치다. 예,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바로 이때에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카톨릭 교회가 이름이 이렇게 고정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그런 원인 제공, 예,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는 곧 로마 교회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처치다. 예,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란 단어를 쓰는 거군요. 전혀 몰랐어요. 물론 그거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는데 교회서 속에서 바라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익권이라는 게 나와요. 이 수익권이 뭐냐면 사도의 전통을 내가 계승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도권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러한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할 때 교회에도 로마 교회의 그런 사도적인 권능이, 그 수익권이 로마 교회에 있다. 라고 하면서 점점 확대 해석되고 왜곡되고 발전돼서 오늘날 로만 캐톨릭 교회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럼 이런 카톨릭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 카톨릭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이제 조금 중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카톨릭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또 카톨릭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와 카톨릭을 구분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미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또 성장해 온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바로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 개신교의 역사이기도 하고 카톨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역사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거죠. 기독교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313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가 동로마와의 싸움에서 로마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고 그가 무슨 칙령을 발표하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뭐하죠? 기독교를 인정. 그걸 공인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합니까?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를 하죠. 국교로 삼죠. 그러니까 제국에는 이제 종교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 하나만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종교가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속화되어져 가는 한 터널의 입구에 이제 한 발 디디게 되는 또 그런 암울한 역사의 이제 시작이 이제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시기를 한정한다면 교회사 쪽으로 바라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몇 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590년. 누구요? 그레고리 1세가 자신을 교황이라고 칭하면서부터 로마 교회 감독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불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빠르게는 교황이라고 하는 명확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와에 준하는 그런 수익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높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 감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감독, 알렉산드리아 감독, 예루살렘 교회 감독, 서머나 교회 감독, 동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감독들, 심지어는 동로마에 있는 대주교보다도 로마 교회 감독인 그 당시에 누군가가 내가 제일 높아라고 하는 그런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주장해 왔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교황인데 네. 첫 그거로 말씀하셨는데 네, 공식적으로 자기 자칭 내가 교황이야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했던 교황이 바로 그레고리 1세라는. 제가 듣기로는 네. 사도 베드로 교황 1세라는 말도 그렇죠. 사실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아마 다 부분에 그렇게들 대해서, 생각을 많이들 할 저도, 겁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로마 캐톨릭은 바티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들은 다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들은 당위성을
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로 접어들기 직전 바로 당시의 로마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주장들을 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은 사도 베드로까지 그 수익권, 아까 말씀드린 수익권, 그 수익권을 소급 적용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야. 예, 1대 교황 있어요. 1대, 2대, 3대, 4대, 5대가 쭉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다가 사도 베드로를 집어넣음으로 그가 초대 교황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근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로마 캐톨릭은 자기들 스스로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단이야 라고 그런 말만 안 할 뿐이지 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이단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천주교는 캐톨릭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단적인 요소가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로마 캐톨릭이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 근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의 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베드로까지 소급을 한다면 이것은 교회는 오직 누구의 교회다라는 거냐 하면 베드로의 교회다. 베드로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어떤 교회다? 로마 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아닌가요? 초대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 현진자매가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초대교회를 어디로 보고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로 보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베드로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막역한 역할을 했고 또 거기서 사역을 했고 물론 그가 말년에 로마로 오죠. 로마에서 물론 복음전도 사역을 많이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조금은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베드로로 인해서 세워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주장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여기까지는요.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에요. 그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로는 로마 제국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리옹의 감독이었던 교부도 이 사람도 교부죠.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한 140년경에 태어나서 202년경에 죽은 교부인데 이 교부가 이런 주장을 해요. 교회에는 세 가지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초가 뭐냐 하면 성경, 이건 뭐 수긍이 가죠. 그 다음에 공동의 신앙 고백, 이것도 수긍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사도적인 전통, 이것도 수긍이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적인 전통은 누구만 계승했다? 오직 로마 교회만이 그 사도적인 전통을 계승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이제 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이레니우스가 죽고 난 후에 한 60여 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교회 역사가라고 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아주 유명한 유세비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세비우스가 약 한 265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사라고 하는 교회사, 최초의 교회 역사서인 교회사를 저술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사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고 그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순교했다. 이런 내용을 명확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잘못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세비우스도 초대의 교부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우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로마 교회의 수익권,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다른 로마 교회의 감독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아왔다.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최초의 교회 역사서인 교회사를 저술할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성경에는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아예 그렇게 기록을 해버렸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더 로마 교회만이 이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익권에 근거해서 또 로마의 감독만이 모든 교회의 수장이고 그가 바로 예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 교회 감독의 수익권이 더 강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정점을 찍게 되는 인물이 한 사람 또 나오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성자를 그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레오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습니다. 그가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 전에 이런 주장을 해요. 그 동로마 제국에 있는 황제와 또 동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의 주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교회는 수사도인, 그러니까 사도 중에 최고, 그 수사도라는 표현인데 수사도인 베드로가 세운 로마 교회에 속한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이 레오 1세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모든 교회는 수사도인 베드로로 인해서 세워진 로마 교회에 속하고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들,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으뜸이 된다라고 주장을 이가 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의 기원은 바로 어디서 찾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 잘 알죠? 뭐예요? 네,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잘했다 칭찬하면서 그래 너는 앞으로 페트로 너는 베드로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을 이 캐톨릭은 로마 교회는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뭐라고 해석하냐면 베드로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와 페트라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석을 하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내 교회가 베드로로 인해서 세워졌다. 근데 그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시초고 수사도였으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까 교회의 시작은 로마 교회로부터, 또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의 누구?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사도적 전통을 계승한 또 다른 감독들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점점점 캐톨릭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로서 근데 오늘날 이제 점점점 크게 되어서 잘못된 사실은 뭐 작은 눈덩이 네. 요 조그만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어릴 때 눈이 오면 눈을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 때 뭐 돌멩이를 넣을 수도 있고 장난칠 때 또는 그때는 연탄을 많이 이제 뗐으니까 연탄 다 탄 거를 갖다가 눈사람 만들 때 빨리 눈이 뭉쳐지라고 그렇게 해서 크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또는 큰 댐이 있는데 작은 크랙 금이 가면 그걸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로마 캐톨릭이 카톨릭화가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몇백 년에 걸쳐서 이게 점점 더 그렇게 공고하게 굳건하게 돼 온 거죠. 네. 되게 작은 오류가 엄청난 스노우볼 효과로 가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독들이 되게 교부들 빼놓고 많은 감독들은요 라틴어밖에 사실 몰랐거든요. 동로마 교회는 뭐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이런 주장들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고 자기네 나라 그 당시에 라틴어였으니까 그거로만 번역된 성경들을 보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들을 해석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되고 또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아깝네요. 그럼 저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카톨릭과 오늘날 이제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 네.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은 조금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 뭐 설명이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또 질문에 대해서 좀 부연을 좀 더 해보면 결론은 그거죠.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회가 중심이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유니버셜 철치라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이다. 유니버설, 우주적이다라는 말하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즉 교황이 주님의 대리자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세상의 주권자들도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황제의, 교황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교황이 세속적으로도 다 교회를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통치하게,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종교개혁 이후의 일이지만 1547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후에 1548년에 그들이 또 그 종교회의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뭘 정해서 발표하냐면,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캐톨릭은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북아프리카에서 번역되었다고 했던 70인역 성경 기억나죠? 네. 그 70인역 성경에는 우리가 똑같이 인정하는 구약 성경에다가 외경을 포함합니다. 근데 외경 7권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로마 캐톨릭은,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보지만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73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는 46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다르게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주변에 천주교에 따로 세례명이 있는 경우 진짜 많은데 그건 예, 그렇죠. 천주교인들은 꼭 세례명, 그래서 그걸 자랑 삼아 아주 프라이드를 갖고 얘기를 하죠. 보통 세례명을 그렇게 준다라고 할 때, 세례를 받으면 그들에겐 로마 캐톨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성인으로 추앙하고 받드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 교부가 될 수도 있고, 또 훌륭한 어떤 그런 신자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수녀들 가운데도 있고, 그들의 이름을 갖다가 세례를 줄 때 그 이름을 명명해서 같이 주죠. 그 말은 그들의 그런 어떤 신앙심이나 그들의 모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너도 이 세례를 받으면서 동일하게 너도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뭐 축복의 개념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 때문인지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카톨릭은, 로마 캐톨릭은 이단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좀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단적인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뭐 약간 이렇게 좀 극단적인, 그러한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도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거지는 건데요. 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을 이단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뭐 많이 있지만 대략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성경의 권위, 이게 교황의 권위를 갖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황이 가르치는 말도, 그들이 하는 훈시도, 또 칙령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 심지어는 지금은 성경보다 더 교황의 권위를 위에 두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고, 또 초대교회 역사를 봤을 때도 이것은 많이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 이것을 더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그들의 교리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또 성경이 우리와 다르죠. 그들은 73권, 우리는 66권. 또 교황의 무오설을 주장합니다. 교황은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그걸 무류설이라고 하는데, 교황은 죄가 없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믿습니다. 또 성경 이외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종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정된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을 성경과 동등하게 믿습니다. 그걸 교리화해서 믿습니다. 또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는 1947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1939년에 2차 세계대전 발발할 때 즉위했던 교황인데요. 이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캐톨릭을 각 나라마다 또 많은 민족들에게 선교하고 포교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관습이나 토속 종교나 이런 것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고 부딪히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민속 종교와 토속적인 문화를 다 그대로 포용하고 흡수해라.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혼합주의를 이제 이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섬겼던 태양신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에서 섬겼던 모든 다신교적인 그런 것이 카톨릭의 저변에는 다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혼합주의를 이제 말하자면 공표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1947년에 있었던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주교는 모든 문화들을 다 포용하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예전이라고 하는데 그 예전이 두 가지죠. 의식이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개신교는 뭐 세례라고도 하겠지만, 그런데 천주교의 로만 캐톨릭은 칠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또 병자성사, 성체성사, 혼인성사, 그 다음에 성품성사,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의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이제 완전히 교리화해서 가르치게 되죠. 이것은 1954년에 그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로마 캐톨릭의 아주 그냥 강한 그런 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옥설을 주장하죠. 대표적으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가 천국에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또 후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하고 덕을 쌓고 고행을 하면 그는 대신 해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잠시 그렇게 머무는 것이 연옥이다라고 하는 연옥설을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많은 그런 다신교적인 특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요, 천주교 캐톨릭에는 이면에 다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황이 입는 복장은요, 고대 바빌로니아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이 입었던 복장. 니무롯은 고대의 용사고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랬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입었던 그런 복장과 같은 복장을 지금 로마 교황이 그대로 입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걸 그대로 계승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아주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이걸 뭐 지금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거는 정말 엄청 많다는 실시간 채팅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 좀 아까 그 이후로 죽었어요. 채팅이. 그러면 뭐 질문을 아주 잘 하는 그런 걸 것과 수도 아니면 있겠네요. 또 답변을 굉장히 잘 하는 잘해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궁금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라. 아니면 다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말씀드린 순간 진짜 거짓말처럼 올라왔어요, 채팅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타이밍이 조금 이게 왜냐면 딜레이가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듣기 전일 수도 있겠네요. 아멘. 질문의 내용이 질문 뭔가요? 한번 말씀드려요. 네. 성당과 교회의 차이점이 네.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네. 현준호가 이제 현진준호인가 봐요. 현진준호의 진중한 표정도 보기 좋습니다. 저희 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방송을 보시면 표정이 다 되게 굳어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시 좀 웃는 얼굴로 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 네, 5번째 아닌가요? 네, 네. 네 5번째. 네. 네 번째 맞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 질문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흔히 천주교인들은 자신이 장자고 우리 개신교는 이제 차자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카톨릭이라고 문제만 있지는 않을 텐데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얻게 된 유익 뭐 이런 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시간이 별로 물론 이제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빨리빨리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자칭 자기들은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찾아야.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교, 신교. 또 개혁 당시에는 또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구교, 신교. 그래서 우리 개신교잖아요. 프로테스탄티스트. 개신교에는 프로테스탄트 철치라고 하는데 뭐 충분히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했던 설명을 다 종합해 보면 장자, 차자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로마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원래 뿌리는 어디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같이 로마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같이 공유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 정말 로마 캐톨릭의 입장, 자기들만의 입장인 아주 주관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굳이 유익이 있다, 유익이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겁니다.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를 공유했다라는 것은 같이 공유하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지나서 지금 이제 중세교회사를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건데 중세로 오면서 많은 그런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교리가 오늘날 우리도 받아들이는 그런 교리들이 체계화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냐 하면 삼위일체 교리 또는 기독론 교리, 그 다음에 또 각종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신조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우리 침례교회 입장에서는 그 신조나 신앙 고백들을 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개신교에서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어쨌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앙의 유산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아주 굉장한 교리들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개신교에게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찬송가에서 일부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찬송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가들도 지금 우리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유익이라고 하면 우리가 얻은 유익이 있고 이것도 물론 신앙의 유산으로서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적인 문화라 그럴까요? 요소들, 뭐 건물, 건축 양식, 그림, 또 뭐 서적, 그 다음에 조각 뭐 이런 것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축 양식에서는 뭐 바실리카 양식이 있고 또 바로크 양식이 있고 비잔틴 양식이 있고 고딕 양식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기독교의 문화적인 요소들, 그걸로 잉태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스콜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스콜라 철학. 근대 대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를 말할 때 스쿨이라고 하는데 스쿨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라틴어의 스콜라에서 온 건데 스콜라 학파로 인해서 신학이 더 체계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문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학교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있는 대학들 다 이 스콜라. 그래서 많은 학문들도 이 스콜라 학파를 통해서 학문이 발전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르네상스가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까지 오게 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우리가 얻은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해서 그런지 실시간 채팅이 또 계속 올라오는데, 그래요? 네, 답답한 부분이 많이 풀립니다. 네. 뭐 이런 거 저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근데 앞을 혹시 못 봤는데 네.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이 개신교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십계명이 그거는 다르죠. 언제부터 달라진 건지 궁금하시네요. 십계명이 네. 정확히 이게 언제부터 변개가 됐는지는 제가 지금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뭐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말씀드릴 텐데 십계명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저희가 질문 준비한 시간은 모두 여기까지여서 네. 오늘 어떻게 잘 현진자매 들으셨는지 네, 저 너무 좋았고 특히 주변에 천주교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제가 좀 말이 빠르다 보니까 뭐 다 이해를 하셨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로 네, 여러분들이 아멘. 또 잘 소화하실 수 있기를 또 이거는 바랍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뒤로 감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재방송을 또 보시면 네, 되겠죠. 재방송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제는, 시간에는 네. 잠깐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또 만들어 볼까 합니다. 되게 기대가 또 됩니다. 궁금했던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인데 오늘 내용도 그렇고 되게 좀 목마름을 해소가 해소하는, 된 시간이었군요. 해갈이 됐습니까? 되게 지금 시원한 물 여기 있는 진짜 두 사람만 해갈이 되면 안 되고 같이 보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해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 줄로 우리가 생각을 있습니다. 해야죠. 그럼요. 그렇게 네. 위안을 삼고 이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